새벽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의 출생과 극적으로 구조된 이후 애굽 공주의 아들로서의 삶, 살인으로 광야로 쫓겨난 이야기, 타는 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10가지 재앙이라는 드라마틱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이야기, 홍해를 가른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받아다가 성도들과 또 백성들에게 전해준 이야기, 만나와 메추라기로 긴 시간 광야에서도 줄이지 않고 살았던 이야기 등 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인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그가 죽었다고 시작하는 여호수아 1장만 해도 모세라는 언급이 8번이나 나옵니다. 특별히 1절 보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소개됩니다. 바로 뒤이어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종으로 소개합니다. 여전히 모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 표현들을 하는 것일까요? 이제 여호수아를 모세 후계자로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다는 표현을 굳이 써야 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많이 생기는 1절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 2절은 이런 질문을 한순간에 해결해 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거죠. 2절 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멋지게 쓰임받았던 민족의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던 그 모세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모세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일을 하고 싶으셔도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역할을 할 다른 일을 세우셔야 했고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2절을 다시 보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어야 할 사명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취소할 수도 연기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이야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수아에게 하신 바로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대상을 통해 내 말과 약속과 뜻을 듣지 말고 이제 너는 모세가 나와 직접 대면하여 소통하였듯이 나와 이야기하며 살자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의 말을 주님께 아뢰고, 이것이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일은 물을 수도 늑장을 부릴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오늘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큰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행복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2절을 다시 보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동사만 좀 모아보죠. 일어나, 건너, 가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출발 신호를 기다리는 달리기 선수처럼 잔뜩 긴장하고 대기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출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일어나, 건너, 가라.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부모에게만 들었던 그 약속의 땅이 눈앞에 펼쳐진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땅이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그 약속을 모세가 신명기 30장을 통하여서 다시 확인시켜줬고요. 이제 출발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흥분, 기대, 감격, 환희 동시에요. 공포,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이 5만 가지 감정들이 그 사람들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특히 계속 살펴보는 2절에 독특한 표현 하나가 나와요.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일어나 건너 가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을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 가나안 땅, 그것을 바라보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이랍니다. 준 땅도 아니고요. 줄 땅도 아니고 주는 땅이랍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시간의 한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일은 가물가물하고 미래의 일은 멀기만 합니다. 현재가 되어야만 우리는 진짜 그 일이 사실이었구나, 그게 맞는 말이었구나 라고 비로소 압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약속의 그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 땅 바로 앞에 있는 거죠. 요단강 물에 발을 담그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미처 일어나지도 않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기 어려웠겠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38년을 헤매며 다닐 때에도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는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신의 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며 하나님 대신 섬기며 즐거워할 때에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는 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신음하던 그때에도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는 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죠. 내가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작정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동일한 신약의 주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우리의 구원의 사건을 이러한 맥락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 얼마나 유명한 구절입니까?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어떻게 해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도 동일한 시제, 그 뉘앙스의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그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자도 아니고 믿을 자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 자신에게 실망되어서요. 내가 신자 맞나? 믿는 사람 맞나? 라는 회의 섞인 질문을, 자조 섞인 질문을 하곤 합니다. 큰 고통이 지속되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 맞나?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 건 맞나?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라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당신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죠. 당신은 이미 오늘도 그 구원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아닌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이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이 내가 믿는 그 순간보다 전입니까? 후입니까? 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나의 구원을 주님께서 시작하셨고, 내가 믿는 그 순간에 벌써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인 거죠. 내가 느끼지 못하든 느끼든 상관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자로 오늘을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 그것으로 인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감격과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심과 회의가 몰려올 때 이미 하나님은 시작하셨고 나는 그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선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1장에 나타난 여호수아의 주된 심리는 뭘까요? 불안입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이제 본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찾아왔던 감정 중에 주된 감정은 불안이었을 겁니다. 이제 본격적인 정복 전쟁도 시작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너무 불안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도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세요. 더 놀라운 사실은 1장 하반부에 보세요. 그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도 그를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그거보다 더 마음과 성을 다하여 다 할 테니까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기만 하시라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운을 차립니다. 10절을 볼까요?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에 여호수아가 즉시 기운을 차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확신과 믿음이 회복되어 다시 주어진 삶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주신 땅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고 그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오직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않으시고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큰 계획, 구원 역사를 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땅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하나하나 확인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는 여전히 주님을 믿는 주의 자녀요, 이루신 구원이 취소되지 않음을 확신하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도우시는 주님, 주 안에서 우리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을 만나 당황할 때, 그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구원 받았음을 의심하여 낙심에 잠긴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돌보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